오늘은 2025년 서머스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42번째 강의를 하겠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42번째 강의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따라서 볼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그렇게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역사성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의 그 모든 실체, 그분이 전하신 말씀, 하신 일들에 대한 실체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데 이 시작부터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태어나신 일들, 또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학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학적.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다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의미? 그분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배경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태초부터 그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었던 그런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그 표현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관점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 앞부분에 어찌 보면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그 뒷부분에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러면 이따 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것들을 이제 쭉 뒷부분에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시작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오늘의 주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러니까 육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지금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라는 실체가 무엇일까? 실체가. 우리는 말하는 거지.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 권위 있고, 그리고 그 창조적이고, 그리고 그보다는 말씀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뭐 말을 해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 애들 길러봤지만 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애들이 안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나타나고, 그리고 역사가 되고, 그리고 실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고는 그 권위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이 육화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걸 여기 말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젊었을 때 만났잖아요. 이렇게 청년이었을 때 같이 만났어요. 만나고 짧은 시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경험하면 한 3년 정도 경험한 거죠. 3년. 예수님을. 근데 그분을 경험했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분은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같이 밥 먹고 잠을 잤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저 먼 계획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때가 어디냐?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시간을 말해요. 그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지금 우주의 기원 이런 거 막 연구하잖아요. 우주의 기원이 뭐냐,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우주과학이 천문학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이 삼위, 그러니까 이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서로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가 세 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하나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성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없어요. 그래 여러 가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리고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성적, 지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완벽한 하나이면서도 또 서로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라고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요, 뭐 안 믿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뭔가가 그 말이 실체가 되려면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것을 세상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이제 뭐 손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렇게 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 운전하는 거예요. 말로 출발하면 출발하고 서하면 서고 그런 것들이 다 개발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게 어떤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그걸 인식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보면 사실 AI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 우리가 다 문자로 하지 않아도 이제는 말만 하면 여기서 말로 와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는 사람들을 지배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넓고 깊은 지식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의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말들 또 뭐 AI가 하는 말들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래 살아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이제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고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하면 그게 어떤 말이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온 세상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처럼 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되게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요한 1서에도 같은 내용이라고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지은 그런 그 내용이 그 성경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요한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든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분이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 1서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인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 생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물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땅과 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생물들이 또 살아가고 풀들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 자세히 봤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내가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쭉 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영생하도록 쏟아난 샘물이다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걸 좀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몇 시에 어디를 가셨고 무슨 일을 행했고 이렇게 해서만은 그 이 진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태초에서부터 계획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섭리와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남은 제자들은 다 일찍 그 순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더 깊이 있게 그가 이렇게 깨닫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또 경험하고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동굴에서 예수님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영광 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분을 보잖아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 그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시고 이분은 말씀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사건들을 목격해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는 2장부터 쭉 써내려가는 내용들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화된 분이냐,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자기는 목격자라는 거죠. 옆에서 내가 봤고 자세히 봤고 들었고 만지기도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에 관한 그런 내용,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갔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그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비난받는 그런, 미리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종들에게 저분이 예수님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항아리,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캄보디아 지방 가면 삐영 항아리, 우기 때 물을 받는 거 그게 많아요. 그죠? 그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종들이 이걸 뭐 한참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채운 거죠. 그랬더니 떠서 연회장, 그 모든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이 있거든요. 그 연회장에게 먹으라고, 마시게 하라고. 먹어봤더니 최상급의 포도주, 이제까지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맛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이야기는, 예수님 한 건 뭐냐면 그냥 말한 거예요. 말을 했고. 그런데 그 종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기 보면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 종들이 물을 채우지 않았어도 거기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거기를 이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 이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보면 사람들이 믿음 또 간절함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한 건 단지 말한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곳에 이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하는, 38년이면 뼈가 뭐 굳을 대로 굳고 이게 뭐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몸을 질질 끓고 다니는 이런 상태인데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 하시네, 말.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치료 행위가 없었어요. 치료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이게 어떤 이 메커니즘일까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 서 있고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고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치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그 옛날 그 우리나라에 그 권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그분이 신용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어요.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기도원서 이렇게 많이 출연한 사람인데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다리가 이제 가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아주 뼈가 그냥 뭐 여러 가늘해가지고 그 나이는 한 열 몇 살 됐을까요?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입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무슨 권사님인데 기도하니까 현신의 권사님인데 얘가 우두둑 일어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처음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드드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뛰어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일어나도 그 아이는 보니까 그렇다고 막 살이 붓거나 뼈가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을 해야겠죠. 제대로 이제 생활하려면.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런 전혀 과정이 없어요. 바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도 되게 신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말로만 하시는 일들, 말로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예수님은 그냥 말하는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말했는데,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38년 동안 아팠으면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된 과정이. 근데 그런 게 다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뛰어요. 완전 정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분은 정말 태초에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다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을. 그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자리를 들고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었으니까 완전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무리가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딱 5개를 가지고 이때 예수님 말씀이 축사라는 것이 말로 기도하는 축복하는 거예요. 음식을 말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 이제는 제자들에게 떼어주라라고 했더니 장정만, 그러니까 거기 애들도 있고 여자들 있고 따져보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남았다는 거예요. 12강제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그러니까 오병이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인데 그 수만 명이 원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12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그 축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11장이죠.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4일이 지난 그 동물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미이라처럼 붕대를 막 다 감아요. 감아서 넣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부패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리 캄보디아에서 과거에 우리 스텝도 이렇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이제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고향에 이제 시신을 놨고 집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갔거든요. 갔는데 이미 그때부터 하루 지난 거예요.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막 여기 뭐가 나오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루 지났는데.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부패가 돼 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주머니에 쌓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당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중병에 걸렸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몸은 부패되어 있었고 이게 다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놓으니까 정상적 그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과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말씀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이때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다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다 말씀으로. 어떤 때는 그 치료하러 가다가 그 백부장이 우리 집 오는 걸 내가 감당이 안 되나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는 집은 저 먼데 예수님께서 그 말 이제 나았다 이렇게 하니까 가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일들 중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 잡혔다는 거죠. 고기가. 요한복음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도 참 엄청난 기적이죠. 그 갈릴리는 원래 물반 고기반 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원래 이 제자들도 대부분은 그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게 능숙한데 밤새 그물을 여기저기 내려봐도 고기가 안 잡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너희들 그물에 잡히면 너희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들 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배 주변에 물고기가 한 마리 없었다는 거야. 배 주변에. 그러니까 배가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 최소한 몇백 미터 그 주변으로 다 배 주변에 못 가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쉴드를 친 거죠. 그죠? 가까이 못 오게. 그러다가 이제는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앞편이나 뒤편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들에게 다 오른쪽으로 몰려들여라 하니까 이게 몰려가지고 그물이 찢을 정도로 다 잡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그 말씀. 그분이 생각만 해도 의지만 가져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생명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검증하는 거죠. 2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어 올리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육지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 놓으셔가지고 그걸 먹는 상황이 이제 21장에 벌어지는 거죠. 요한은 이 모든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건 기록해 놓는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고 특별한 일들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 말만 던졌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려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풍랑치는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예요. 바다라고 그러는데 풍랑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니까 잔잔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풍랑에
치는 원인은 바람이겠죠, 바람. 바람이 부는 거죠. 그 바람이 멈춰버리니까 그 갑자기 순식간에 파도가 다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과 또 어떤 인간적 노력과 어떤 과정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보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을 위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 페이지 두 번째 보면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이 동일화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되는 자유케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로 헛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라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과 계시가 있잖아요. 예언과 계시. 이거 우리가 쭉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씀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약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역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할 때 이런 거는 계시의 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다 이루어져요.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언은 보면 예언을 들은 사람에 대한 들은 사람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 길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미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게 있을 거야.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 성취가 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딴 데로 가는데 이게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딴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너희들이 딴 길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한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예언의 말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럼 몇 년 지나서 만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자녀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자녀가 뭐 그렇게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내가 어떻게 해도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전하는 자가 되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방황했던 사람이 하나님 돌아와야 돼. 결단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 길을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길에 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그냥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이 친구가 방황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이루시긴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루어지는 방식들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본인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일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이 말씀 뭐냐? 생명이다. 생명. 원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오셨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건데 4절 이건 이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일을 나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뭐냐면 사람들을 비추기 위한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빛이 비춰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시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모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이 빛이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한밤에.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파의 유명한 그 랍비 선생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그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뒷부분에 이런 내용에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 앞부분에는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예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새로 태어나는 일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태태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선가 막 불뱀이 그러니까 아주 맹독을 품은 그 사막의 광야에 제일 무서운 그런 뱀이 막 우글거리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물어대고 이거는 물리면 이거 얼마 못 사는 거야. 다 몸이 썩어 들어가지고 금방 이제는 이 심장이 멈추고 사망이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버렸겠어요. 울부짖는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뺑 둘러서 진영인데 이 숫자가 이게 150만, 200만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푸놈펜의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뭐 200만 이 정도예요. 우구한 사람까지 합하면 300만이 넘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 사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 그 진영이 저 끝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보게 하려면 높은 장대를 달아야겠죠. 높은 장대를 가지고 그 위에 구리병을 달아가지고 올려야 돼.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전파해야 돼. 전파.
전파해. 모세로부터. 지금 고개를 들고 저 구령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은 다 누워있고 쓰러져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 이 전파하는 거예요. 자, 죽어가는 사람들, 불병에 물린 사람들, 저 구령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이 독이 싹 사라져버려요. 죽어가고 있는데 독이 퍼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는 소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똑같이 살아있는 그 형태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 장대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내가 쳐다보는 거하고 그 독이 해독되어지고 살아나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믿고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믿어야 돼. 다른 건 없어. 야, 이 말도 안 되는 거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세상 이치를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내가 공부해봤는데 내가 이 독에 대해 연구해봤는데 말도 안 되지. 그거를 쳐다본다고 독이 그거 없어지나? 안 믿죠. 그러면 죽는 거야.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건 이제 복음이지. 복음. 듣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거야. 왜 이 말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독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에 들린다. 높이 들린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죄는 독이죠. 독이 퍼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이 나에게 들려온 이 복음을 듣고 고개를 들고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독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제자죠.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질 않아요. 믿음은 계속 남아있어.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38년을 뛰어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말씀 했지만,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만 볼까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 남자와 살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마을 다니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며 돌아다닙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돌아가니라. 이 여자는 참 기구예요. 그렇죠? 이 여자에게 뭔가 갈망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뭐 몇 명의 그런 남자들과 살고 있는 이런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니까 몇 마디 하는 거예요. 몇 마디 하면서 이 여자는 엄청난 것을 이제는 얻게 된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동안 사람들 피해 다녔던 여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분을 내가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이렇게 전도하며 다니는 이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죠. 죽음에서 정말 그 죽어 못 사는 이런 사람에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2페이지에 3번 제일 밑에 예수님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정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을 오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빛이다.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복음은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각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임하실 때도 이 공간 가운데 임하잖아요. 공간으로 오셔가지고 각자 흩어져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무대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뭐 단체로, 집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아까 자유주의 얘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그 세상에 왔는데 그냥 우리가 태양 햇빛은 찌면 모든 사람이 비춰주잖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아래 믿던 안 믿던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요. 그죠? 햇빛을 받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고 이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생명은 이거 특별 은총이에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아까 얘기했죠? 그 장대 위에 달아놓은 구리병을 바라라고 했잖아요. 그 개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고 봐야 돼. 그래야 그 독이 빠져나가고 이 죽음에서 삶으로 바뀐다는 생명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이 세상에 빛을 오셨는데 지금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 같은 이런 빛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제가 옛날에 그걸 봤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피부 성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는 흑인이었는데 다크한 피부였는데 이걸 다 벗겨가지고 이제 아주 굉장히 하얀 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부가 햇빛을 닿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큰 우산을 피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산을 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그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빛이 이게 이제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잘 조건은 안 해요. 그냥 나에게 그 오시는 빛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빛이니까. 모든 사람이 빛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그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종교들은 보면 그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고 그 뭘 만들어 놔가지고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거 하면 자기들은 만족스러워 해요. 내 속은 어떻든 상관없어요. 행위를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보시 같은 걸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하면 내가 이제 의롭게 인정되고 천국 간다. 이게 대부분 다 행위 종교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행위는.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요. 내 행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기준이 될 수 없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적인 그런 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죠. 행위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고 사람이 볼 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면 믿는 거죠. 믿는 거.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또한 그 빛을 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또 사명 또한 얻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대요. 흑암이 깊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빛을 창조하시니까 이제는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혼돈이라고 하는 복잡한 거죠. 막 서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여기에는 이제 질서가 생기는 거죠. 공허한 거는 허무한 거예요, 그죠? 늘 비어 있는 상태, 목마른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 채워짐,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어둠에는 어둠이 떠나가, 빛이 임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 빛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래서 일단 창세기 1장 1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칠하시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기 보면 빛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낮, 그러니까 그 어둠을 저녁이라 했단 말이에요. 밤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주일을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낮과 밤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의 빛이 비추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그 창조된 그 세상 안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그래서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그리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런데 이 빛은 항상 어둠을 이겨요. 이긴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에는 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비치는 곳을 낮이라 불러요. 낮은 환하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밤 되면 실체를 못 봐요.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영적인 낮과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낮과 밤은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 광명체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낮과 밤이 이제는 우리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보면 악이라고는 뭐냐? 악을 보통 우리 어둠이라고 하잖아. 어둠은 이게 보면 선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선의 부재.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곳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선의 부재가 거기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을 창조하셨으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흑암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 거기 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선이 부재한 곳이 그곳이 악한 곳이고 어둠의 일이 있는 곳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용된 시간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뭘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을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뭐 미국의 시민 되려면 뭔가 기준이 있고 심사가 있잖아요. 그죠? 심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시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다 그 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시민이 내가 어느 세계 사람들이라도 미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시민을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빛과는 싸우고, 어둠과는 싸우고 빛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빛이, 이 하나님, 그 말씀,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은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황하고 혼돈하고 거기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곳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고 이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에는 빛으로 채워져요.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고, 흑암, 어둠, 악이, 죄악이 있고 어둠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비치면 그곳에는 이제는 영원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우린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 혼돈의 카오스 같은, 우리가 청소년기에 막 방황하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는 그 카오스라고 그때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카오스, 철학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나는 누구이지? 그리고 그동안 믿었던 그 부모에 대해서 그동안은 모든 정보가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초반에. 근데 나중에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학교가 친구 만나고 또 이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는 어떤 데 틀리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부모가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안 듣고, 그죠? 이게 사춘기야.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말 바르고 옳은 거리인지를 그때는 몰라요, 사춘기 때. 요게 이제 갱년기 때 한번 또 오죠? 나는 누구인가. 허무하고. 그때는 두 번째 허무예요, 허무. 내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이제는 뭐, 방황하고, 남편 막 욕하고 다니고, 애들한테도 실망하고, 혼자 섬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앞에가 뭔지 뒤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한 번씩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사춘기나 갱년기가 아니고 전반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계속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잘 안 되면 혼란스럽고, 이런 게 아마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공허함 같은 게 이게 끊임이 없어요. 공허함 같은, 허무함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는 뭐 막 어떤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상황 자체를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속에 빠져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혼돈이 정리가 돼. 질서가 돼. 질서로 딱 정리되고 공허한 이런 마음 가운데 따뜻한 빛이 비쳐요. 그리고 흑암, 세상이 너무 악한데 그러나 나는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을 내가 쪼이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 믿어서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안 믿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런 게 많지만 내 마음대로 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결국에는. 저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참 그게 되는 것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후회가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돌이켜보면 후회할 만한, 물론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후회가 되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그 명확한 길이 있으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서지 않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참 많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온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원래 빛의 원리는 어둠이 있으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빛은 뭐냐면 개인에게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로 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그 흑암, 이 권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거짓과 그 속임수에 빠져 살다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성민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견고한 어둠에 그 빛에 저항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보면 들키는 걸 싫어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들키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진리,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막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정의해. 이걸 싫어.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오면 내가 이제는 그동안 누렸던 거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빛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 예수님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층이었어요.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다 예수님에 저항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내가 놓칠까봐. 이 진리에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위조된 거짓 빛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 빛이 왔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얘기를 로마서 1장에 하거든요. 어둠 가운데 살면 이 어둠이 좋지. 보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 이제 어려우신 분들, 노숙인 한국인들 이런 거 찾아오셔서 저희가 막 뭐 어떤 분 10년이 넘게 만나고 뭐 지금도 오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한국에 가시라고. 한국에 가면 어쨌든 간에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그 생계 보호자 이런 거 되면 50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또 취업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좀 사시라고. 나이는 많이 드시고 몸은 쇠약해지시는데 왜 자꾸 여기 오시냐고요. 그래서 보내드리면 또 와요. 또 와. 왜냐면 여기는 마약 같은 거 자유롭고 카지노 옆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좀 뭐 태백이나 가야 되고 마약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고, 여기는 뭐 5불만 주면 뭐 마약을 몇 번 할 거 구할 수 있고 강변만 나가면 다 구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리로 오는 거예요. 오면 몇 달만 지나면 돈 다 떨어지고 또 노숙처럼 손 벌리고 살아가는데도 또 안 가. 가면 우리 가는 거 항공료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다 할 테니까 좀 가시라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뭔가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 저항감이 있어요. 그 잠시 그 나를 편하게 해주고 하는 그 것들이. 근데 이거 벗어난 사람들은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그 끔찍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건데, 로마서 1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있는 동물 우상이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스러운 것이 거기 있다고. 신성이라고. 신성. 그러니까 내가 이 컵을 만들면 여기에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실용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거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생각들, 내 마인드 이런 것들이 거기 깃들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걸 만든 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는 보통 미술이나 어떤 작품들을 그 해설하고 하는 분들이 그걸 연구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린 분의 그 생각은 뭐냐? 이러이러 인생 속에서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부가. 그러니까 그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 있어요. 거기 깃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정말로 우리 영혼이 맑으면 그걸 다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막 웅장한 대자연 앞에 가잖아요. 그 뭔가 위축돼, 그죠? 아, 이제 교만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내지는 막 높은 그 산 밑에 탁 섰을 때, 또 저 북극에 있는 막 그 별들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사람이 뭔가 뭘 느껴요, 그게, 그죠? 야, 이거 내가 모르는 그런 그 거대함과 웅장함과 깊음과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으면 그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머리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 계신데 내가 안 믿는 거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어떤 철학자가 그걸 쭉 설명하는 내용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다라는 거죠. 두 개 다 결국에는 여기는 과학이고 신앙생활은 비과학이고 이 무신론자들은 과학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전 세계에 보면요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안 믿는다는 걸 믿고 사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걸 믿고 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100%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사람들 그 뭐 빨간 줄 띄고 다니죠. 백밀러에다 빨간 줄 뭔가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뭔가 그 절대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뭔가를 믿잖아요. 그죠? 내 몸에 뭐 열악 우배 무슨 뿔얼렁 영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뭔가를 주술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살펴보면 다 뭔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거야. 안 믿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뭔가 사람들은 다 뭔가를 믿고 사는 거야.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이제 왜곡돼서 그렇지. 누구든지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 정말 무신론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자녀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죠? 기도해. 뭐 하여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예수님 다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 그분들이? 뭔가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니까 그게.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는 그쪽으로 내 마음을 가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조로는 신앙이고 진화로는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보면 어차피 론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론은 법칙은 검증이 돼. 만유인력의 법칙하면 이거 떨어지니까 땡기는구나 밑에서. 이거는 100% 검증되죠. 그 뭐 관성의 법칙 다 법칙은 검증이 되지만 론은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그걸 검증해 이거를 검증이 안 되잖아요. 지구가 뭐 몇 번 폭발하고 거기서 생명이 생기고 뭐 여기까지 왔다는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론이에요. 론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설을 그 가설이 있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죠.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두 개 다 믿음의 영역이지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믿음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찾아갈 수 없. 뭔가 법칙이 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그걸 실행했을 때 계속 그게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무언가 사람들은 다 믿고 사는 거다. 무신론도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분들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고 싶은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서 왔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우리가 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믿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보면, 그래서 이제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섯 번째는 영접하는 자, 그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관한 것인데,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이시죠?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한다.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영접하는 것은 믿는다, 영접한다 같은 의미의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나미스, 권세. 이걸 능력이라고 해요. 권세가. 능력.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이 너에게 부여된다는 거죠. 부여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받아들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정. 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예수 믿어. 아무래도 안 믿어. 친구라고도 안 믿어. 정으로도 안 되고, 혈통 아버지와 아들. 내 자녀들이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인데 그 자녀들은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무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엉망이야. 이게 혈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는데, 근데 본인이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싫어하고 저항하고 안 받아들이고 다른 걸 믿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앞에 돌다리 같은 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막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하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망해. 이게 좀 안 좋은 사건인데 망해. 다 빼앗겨. 아니면 건강이 무너져. 그때 돌아오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결국에 이게 기도의 효과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망하고 뭐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분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은 안 망하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건강이 안 무너지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만약 기도하는데 더 잘 되고 하면 더 교만해지죠. 나 뭐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누가 뭐라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귀를 열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때 추적하신다. 우리 인생을 추적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보시고 추적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렇게 돌다리 같은 걸 놔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면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죽기 6개월 전에 진짜 막 부인, 부목사 할 때 그 일이 있었는데, 뭐 교회 간다고 막 폭력도 행사하시고
이런 분이었고 이렇게 목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칠게 사셨죠. 그 권사님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못해요. 했다가 난리가 나 그냥. 하여튼 몰래 하고 헌금한 것도 몰래 하고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천안에 순천향병원 있거든요. 거기 좀 와달라는 거야. 그 남편이 이상해서 검사했더니 간암 말기.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순천향병원. 가서 우리 이제 그때 기도해 드릴 때만 해도 엄청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평생 이분이 뭐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니까. 근데 이제는 또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갔다 오지만 주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죠?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격려해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몇 주부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안 된다. 집에 가셔라 이렇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목발이 아니라 지팡이 짚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벌레 보듯 했어요. 가지도 못했어. 그래 6개월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그때 임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다른 데 가도 못 갔고 그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이 임종 예배를 갔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막 임종 예배 때 찬양하는데 얼굴이 갑자기 확 환해지더라고요. 간암 말기면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찌그러지고 소리 지르는데 얼굴이 확 환해지더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고 있다고. 그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 듣고 야 정말 나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때 그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간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민생을 오셔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너 먹고 마시겠다는 건데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유명 화가가 렘브란트인가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밖에 예수님이 두드리는 데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손잡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두드리기까지만 하셔. 근데 문을 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의지 하나님 형상으로 이걸 뺏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두드리시는 거야. 여러 형태로. 아마 여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인생에 아마 여러 번은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는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 전해 주실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분 그래요. 내가 50이 돼서 예수님 믿으신 분은 내가 5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어쨌든 들었잖아요. 듣고 나이 50이 돼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50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이게. 늘 멀리만 있다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참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시작.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이시죠. 이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믿으며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영광을 봐요. 그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영광이라는 게 뭘까? 그게 막 빛이 막 비추는 거거든요.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인데 그 빛이 막 비춰서 우리를 정말 뭐랄까요? 황홀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 이 내용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어주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이제 다 마치고 우리 통성기도 불 끄고 통성기도 그때 개인기도 할 때 막 개인기도를 막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먼저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한번 왔어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되나 본데 이게 갑자기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뚱 눈을 감으면 앞에 이제 불 끄니 십자가 그 연한 얇은 빛만 이렇게 느껴지고 나머지 이렇게 어둡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눈을 감아도 그 빛이 쫙 와 있는 거예요. 오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천국 문 앞에 딱 쓴 것처럼 천국 문 앞에 딱 쓴 것처럼 굉장히 막 황홀한 이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갑자기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막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이 찬란한 영광의 빛, 천군 천사들이 빛을 비추고 찬양하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싹 사라지면서 원래 상태가 들어왔어요. 그게 전 이거 하면서 이게 이제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천국을 안 갔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니까 너무 그날이 가슴이 참 충만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문만 이르렀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충분히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풍성할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을 비추는 빛임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전할 수 있는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사오니 우리도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처소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